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어둠을 깨부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학기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건강을 더디벼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는 걸음부터 저녁에 돌아오는 걸음까지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청년들을 귀하게 보아주시는 주님,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학기를 맞아 새로운 공동체와 손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고 아직은 서먹한 새로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아 싸우니 순모임 속에서 삶의 무게와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가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케 하시고 치열한 일터와 취업의 문턱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에게 수고의 보람과 정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학업과 가족을 돌보는 책임 앞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세우는 PLTC 훈련 과정과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리는 더 깊은 신앙 강좌 위에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영적 통찰력과 지치지 않는 열정 주시고 묵묵히 곁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부장님과 부감님 그리고 헌신하는 임원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된 심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단기 선교팀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현지 땅을 밟을 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문을 여는 체육대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위로의 주님, 슬픔과 아픔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경조부, 실행위원들과 조위부 권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비통함과 상실감 속에 있는 유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유족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부활의 산소망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장래의 모든 절차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는 영육의 강건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 소망수양관에서 열릴 합동 추모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모이는 동산 위에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질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우의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고통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의 연약한 세포와 기관을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도록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할 때 또한 사랑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긍휼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와 복잡한 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과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루속히 참된 자유와 회복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도 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가장 갈급한 것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기록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순종은 더욱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화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조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이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예, 레위인의 구별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도 레위인을 세워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미에 요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크게 목적에 의해서 5가지 제사가 있죠. 레위기 2장부터 시작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8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5가지 목적에 따른 제사가 있습니다. 우선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죠.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직무상의 잘못을 했을 때 속죄 제사,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 제사. 그러나 또 속건 제사는 물건으로 훔치거나 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 손해를 입혔을 때 하는 속건 제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단계, 샬롬의 단계에 이르는 샬롬의 제사, 이 바로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5개의 제사는 목적에 따른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이 모든 제사, 번제도 그렇고 모든 제사, 이는 화제라, 이는 화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는데요. 이 드려지는 방식의 첫 번째가 바로 화제입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슈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요,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러합니다. 다 화제의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사의 경우에는 화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태우기 전에, 불로 태워서 완전히 바치기 전에 먼저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거나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불에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그리고 들어서 흔들어서 주님께 바치고 다시 내려놓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흔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와 같은 것도 피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와 같이 뿌릴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 속에 전제라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제 그리고 거제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일부를 또 일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도로 내려주셔서 그것을 또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2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 11조의 경우도 거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으로 또 다시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이제 곳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제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산 제물을 바치는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인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하면 인신 제사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의 제사는, 레위인을 드리는 제사는 봉헌의 제사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걸까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안수를 했습니까?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는, 자기가 해야 될 임무, 자기의 모든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넘겨주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다 넘겨주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위인들을 보살펴야 될 임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은 또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속죄물로 바치게 됩니다. 숫송아지를 바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모든 전가가 이제 레위인에게 가고, 레위인을 통해서 또다시 숫송아지에게 가고, 그렇게 전가되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이제 또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일을 봉헌하고 성전의 일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룹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히브달타는,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14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켰을 때 나온 단어입니다. 물을 나누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다, 분리한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사용됐던 단어가 민수기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인을 따로 떼어서 그래서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그를 따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따로 떼어 놓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흠악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몸을 씻고 그리고 삭도를 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읽었는데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서 속죄하게 하고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게 한 후에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로 하여금 성전 봉사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질 때 이미 그 목숨은 어떤 목숨일까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로 본다면, 일반적인 종교에서 본다면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끊어서 바치게 되죠. 다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데 이 제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올려 바치고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시 돌려받고, 그러니까 죽은 것과 동일한 거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 거니까 새 생명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대신 그렇게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서 성전 봉사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또 대체하는 것인가?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될 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 중에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장자들은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난 거죠. 자, 그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가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레위인이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인이 봉사를 하고 있다. 대속적인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 레위인은 단순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운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무엇인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재물을 축적하거나 땅을 축적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도록 성전에서 그 일을, 성막에서 그 일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도와야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레위인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18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을 취한 이유, 첫 번째는 회막에서의 봉사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있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봉사가 또한 동시에 함께 존재합니다. 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0절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는 그 준행한 내용이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읽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대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그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3,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23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이 복무하는 기간, 사역하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세 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만 공식적인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것이고 26절을 보면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또한 지킨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직무에서는 이제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후배들을 위해서 그 또 회막 일에 있어서 도울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25세가 아니라 3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30세부터가 공식적인 일을 시작했다고 본다면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5년 동안은 수습하는 기간, 훈련받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성막을 옮기는 일, 그러니까 성막을 옮기고 진행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계속 옮기면서 계속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에서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했다고 보고, 성막이 정착이 돼서 잠깐 머물 때에는 25세부터 50세까지의 인원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5년의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습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편안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레위인을 이제 구별해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레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관건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교회,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절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을 내가 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왜 위해서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돕게 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돕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목회자, 오늘날의 목회자로만 한정해서 읽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땅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레위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레위인을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로만 한정이 된다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주의 사역을 하는 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분깃이 없는 사람들,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또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레위인을 무엇으로 보게 하실까? 가난한 이웃들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 내가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레위인처럼 또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온전히 바쳐지고 죽은 목숨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모두가 또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사제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내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또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놓고 하나씩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